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이 레위기가 역사적인 흐름에서 어느 시점에 왜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혹시 이제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을 만난다고 해도 이 구절이 적어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묵상이나 해석에 있어서 방향이 빗나가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묵상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잊지 않고 레위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데, 그걸 크게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부분, 11장에서 27장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건강한 삶의 기준들,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이제 십계명의 구성과 같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보면 1에서 3계명까지 뭘 말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그 일들을 주목하고 있고, 4에서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가치들을 말하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길을 보여주듯이 레위기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와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먼저 1에서 이제 10장의 내용, 그러니까 먼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레위기의 첫 번째 이제 1장에서 7장의 내용은 제사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지만,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일단 5가지 제사, 그리고 보면 이제 4가지 제사의 방법,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신 것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잘못된 것을 가려주는 것을 위해서 어떤 동물의 생명이 희생됐을 거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담의 첫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에게서 벌어졌던 그 살인 사건이 있죠. 그걸 볼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세상의 여러 우상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니까 다 신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들이 다 포함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피와 또 연결이 돼서 심지어 어떤 데는 인신제사 이래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원한 이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지지 않고 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제사가 상징하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반복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 의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적용해 가야 됩니다. 제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관계를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를 살필 때 어떤 종교적 행위다라고 보기 전에 이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어도 일단 목적은 뭐냐?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다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목적을 상기하고 레위기의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바른 그 의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언약,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첫 부분에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 왜 이걸 하나님이 가장 처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부분에 이걸 말씀하셨을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 관계에서는, 불신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죄에 노출돼 버린 이 백성들을 그래서 신의 산으로 부른 것이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고, 혹시 실수로 떠나게 된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삶의 순간마다 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죽을 뻔한 백성들을 겨우 구해냈더니 이게 광야에서든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든 또다시 죄의 함정에 빠져서 그 죄악 가운데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과 약속의 땅에서 다시 죽음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죄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바르게 부르신 약속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이 제사를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외에는 아무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잘못해, 그게 큰 실수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100층 높이의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엑스더 시티인가 어디로 올라가 봤었는데 그 바닥에 유리로 돼서 밑을 볼 수 있게 한 데 가면 정말 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 안전한 유리 위에서 밑을 보는 상태에도 마음이 찌릿거리는데 만약에 그게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의 수명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짧게 살다 죽을지 오래 장수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다 흙과 먼지로 없어지고 영혼은 이제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지로 지어진 나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죽든 말든 내버려 둬도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을 받도록 한 것이 이제 성경의 말로, 신학적인 말로 속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화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의미로 본다면 뭐라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을 위한 제사, 이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 2가지의 핵심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레위기의 첫 부분에 이 5가지 제사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 죄삼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물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사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하고 상징과 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이건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대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그 어떤 능력과 방법으로도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통해 제사를 받으실 때도 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도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로 이게 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사함이 없음에도 그럼 왜 이런 제사 제도를 계속 행하게 하셨을까요? 결국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인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물의 피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이지 피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밖에 대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잘못의 결과는 분명하고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첫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홍수 이후도 보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인류는 이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에 선 거예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물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제사라는 용서와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를 믿음으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무슨 짐승의 피가 아주 남만 종교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어떤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은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이상한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막 자녀의 피를 흘리는 몰락 같은 종교도 나오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끔찍한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겉에만 흉내내면서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 관계를 깨는 죄, 이 죄를 계속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10장 우리가 이번 주간 살피는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멀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마술램프 속에 진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욕심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상은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형상화된 게 우상인 거죠. 이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사실 어긴다고 해서요, 당장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를 받아 죽고 지옥 가는 이런 일은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 하나님의 진심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을 잃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 끝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하여 죄의 길에 빠질 때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아 나오는 회개와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법은 희생 제물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우리가 예배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레위기에 제사 제도를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에서 드리는 종교 예식, 뭐 다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말씀대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죽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느낌,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과거,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던 그 욕심들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거고, 또 그렇게 내가 결단한 것처럼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레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집트처럼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의 정신, 그 레위기,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교회당에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가치, 레위기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빛된 삶인 거고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인 거죠. 이걸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이란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대신하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느낌,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던 나의 그 모습이 완전히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대체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는 단지 일요일에 교회당 건물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피조물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열매인 거예요. 온전한 순종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히 나오고 예배자가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다시 그것이 시너지가 돼서 세상에 나아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힘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저들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 그 기준, 그 가치, 다시 말해서 레위기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길로 가든 어디로 몰려가든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제사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 다른 그 어떤 이야기보다 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가라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잘 묵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성경 레위기를 통해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사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진실한 의도를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따라 사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백성답게 사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레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피조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통제나 조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이 사는 삶의 첫 말씀으로 주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붙들어서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자 열심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도 못한 채 늘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만을 추구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제사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 뜻을 바르게 잊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